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사명을 받은 자여 하나님을 증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 직분을 제정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대상은 1절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2절부터 제사장을 위한 옷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출애굽기 28장 이전의 기록을 보면 사실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창세기 때로 들어가면 노아의 때는 가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으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등 한 부족을 이끄는 족장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했죠. 출애굽기로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잇는 중보자로 세우시며 모세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렇듯 제사는 계속해서 드렸지만 사실 특별히 제사장의 신분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어떤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출애굽기 28장부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십니다. 이는 서두에 말씀드린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이들은 이제부터 제사장으로 고정이 된 것이죠. 오직 제사장의 역할에만 전념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상시 중보자, 상시 예배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여태까지 모든 일을 감당했던 모세가 백성들을 통솔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을 보면은 13절 이하의 말씀에 모세가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에 대해서 재판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백성들 중에서 능력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뽑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말하여 큰 일들은 모세가 재판하게 하고 작은 일들은 이들에게 맡기라고 하였죠.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28장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이 제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종교와 사복이 모세에게서 나눠짐에 따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통솔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을 이 출애굽기 28장이 아니라 진작에 뽑았더라면 모세가 더 편했을 텐데 왜 28장에 와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을 임명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 성경의 흐름을 보면은 제사장이 제정된 것은 28장이죠. 그리고 그 전인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언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지은 이유를 보면 출애굽기 25장 8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저 멀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외에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강림하셨을 때인
이 출애굽기 19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뿐이었으며, 언약을 세우실 때인 출애굽기 24장에서는 모세와 아론, 나답,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하신 곳은 거룩한 곳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 외에는 나아갈 수 없으므로 이 거룩한 자, 즉 제사장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이 하나 등장하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성막을 관리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3절 말씀을 보면은 끝부분에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말이 1절과 3절에서 반복이 되고 있죠. 그 중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함을 갖지 않으면 제사장 직분을 능히 감당해낼 수 없죠. 이 사실을 매일마다 마음에 각인할 수 있게 하는 말이 그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바로 앞에 기록된 말 내게로 나오게 하여 라는 이 말이죠. 내 힘과 내 능력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늘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물론 출애굽기와 같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이 출애굽기 당시에 있는 이 제사장과 똑같이 될 수는 없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인간 제사장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이 남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사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으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명에 따라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위하여 옷을 만들라고 명하시는 것이 2절과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자, 2절 말씀을 보면은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옷은 2절을 보면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아론의 옷은 거룩한 옷인데 이 옷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옷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이 내용을 오늘날로 그대로 적용하면 시험에 드실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앞에서 설교하시는 목회자의 옷이 누가 들어도 비싼 옷들만 입으며 그것도 한 벌이 아닌 매 설교 때마다 다르게 입는다면 이 목회자를 보는 성도의 입장에서 그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헌금을 남발하는 목회자라고 평가하며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상황에서도 이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광야에 있죠. 어디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걸어갈 뿐 이들의 삶에서 지금 어떠한 자신을 위한 이윤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꺼이 헌신하며
예물을 드리라고 한 것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쓰인 것이 아니라 그저 대제사장의 겉모습을 빛내기 위한 용도로 사용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들의 입장에서 기가 막힐 것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마가복음 14장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은 우리가 보다 이 내용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어떠한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한 사람이 화를 내며 책망하는데, 이 사람은 요한복음을 보면 가룟 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이라는 값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예수님께 부었기 때문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일꾼 하루의 품삯이므로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동안의 품삯입니다. 분명히 이 돈은 많은 돈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는 힘을 다하여 라고 말입니다. 이는 향유를 부은 그 여자가 예수님께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는 뜻이며 예수님께 드린 절대적인 헌신을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여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그 향유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지니고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붓기엔 그 가치가 너무나도 높다고 판단했지만, 이 여자는 더 높은 값어치가 있는 향유가 있었더라면 마땅히 예수님께 그 향유를 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향유에 비교 불가한 가치를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아론의 옷도 그렇습니다. 아론을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지으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휘황찬란한 보석과 아름다운 채색실을 두른 이 아론이 그 옷을 입고 자만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옷을 입히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옷을 그만한 가치를 입히신 분은 그것보다 더 뛰어나신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3절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은 자신이 입은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론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했던 것이죠. 가치 있는 옷보다 더 높으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그의 옷을 통해서 보게 함이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의 보혈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며 여전히 그 보혈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의 보혈을 입은 자들로서 보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길 힘쓰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힘쓰며 우리 모든 나날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모든 집중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문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채워져 오늘도 의인의 길을 걷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오니 모든 행함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은 손 놓지 않고 주님 닮아가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한 신앙을 지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